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1월 19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4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에서 주제 구절을 뽑으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도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알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아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일로 인해 핍박을 받고 고난받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합당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때에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로 악을 행함으로써 고난받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예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육체에 채우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자주 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마땅히 고난을 자처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고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계실까요? 우리 권사님 웃으시네요. 예, 우리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 왜 저냐고 이런 얘기 자주 하죠. 저 말고 저 집사님이 하시면 안 되겠냐고. 어떠세요? 우리 오늘 아침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하는 고난은 그럼 어떤 고난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자처하며 어떻게 우리 삶을 고난의 자리로 갖고 가야 할지 생각해 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일로 고난받고 흩어진 교회를 향하여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침 기도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루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자처하셨는데, 죽으셨지만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구원받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저희들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잖아요. 고난을 당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당신이 살아나신 것을 증거해 주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시대에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 되었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죠. 여전히 사람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됐던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삶은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해결책, 하나님이 보내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셨고, 이제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 그것으로 인하여 늘어나는 성도들을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핍박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이제 흩어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죽이겠다고 덤벼드는데 로마의 정치적인 힘을 활용합니다. 로마의 정치적인 힘을 활용하여 흩어진 교회를 핍박하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바울도 그랬고, 저희가 앞서 보았던 히브리서 저자도 그랬고, 야고보도 그랬고, 오늘 베드로도 성도들에게 고난받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라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받는 것이 복된 것이라는 거예요. 복을 선언해줘요. 지복을 선언해 주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시대에는 저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해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누가 저희를 잡아 가두거나 누가 저희를 해칠 수 없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은 무엇이겠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의 죄를 담당하셨고 저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친히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을 받으셨거든요. 예수님이 그 채찍 맞으시고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살아났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 받으셨던 상황에 예수님이 바라셨던 것은 뭐냐면 죄인들이 살아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알았어,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되는 고난이 도대체 뭐야? 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지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질문을 함께 던지면서 우리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도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고난을 자처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대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잠깐 돌아보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는 순간 우리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면 긴장을 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경계하지 않는다면 아마 둘 중에 하나겠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말하지 않거나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리고 나면 우리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언젠가 나한테 자기 교회 가자고 하겠구나, 저 사람이 언젠가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하겠구나 라고 오히려 긴장을 할 텐데, 각오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자기에게 예수님을 말해주기를 각오하고 있을 텐데 우리는 우리 입을 딱 닫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쩌면 우리 시대에 우리가 겪어야 하는 고난은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살아가게 하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심을 제대로 선포하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딸 아닌 딸, 왕딸 아닌 딸을 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 고난의 자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일로 인하여 받는 시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는 왕딸을 주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것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림받고 딸을 당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불림받고 따가운 시선을 받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참된 은혜 위에 서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아침에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 위에 서서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물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평화교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저희의 구주와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은혜로 감당하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